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왜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앞부분인 4절까지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5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북방에서 군대가 재앙처럼 몰려오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심판입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재앙이 임박했다는 내용과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닥치는 적 앞에서 놀라고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악을 씻으라는 권고와 예루살렘이 포위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1절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식은 전쟁의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성은 6절을 보면 시온, 즉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주전 701년은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때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군대가 끝까지 함락시키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열왕기 19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이 애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애곡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처신하라는 것인데 유다 공동체가 멸망한 것처럼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이라도 유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실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라는 말을 우리라는 말로도 옮길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 아랫부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각주에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6장과 9장에도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되는 유다 백성들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일종의 연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포에 대한 강한 유대감이죠. 우리 의식, 이것이 유다의 죄를 아파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저 전하기만 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서서 유다를 깨우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전지대에 두려고 하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의 한 구성원으로 여기고 그들 가운데, 그 민족 한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9절은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여기고 거기로 피했는데 거기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안을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칼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기도 하지만 또한 백성들의 입장과 상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을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칼을 가져오셨군요.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어려운 마음, 탄식하는 마음, 컴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다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악이 자라는 곳입니다. 마음을 씻고서 새 마음으로 거듭날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의 끔찍한 공격을 받아서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마음에 언제까지 악이 머물게 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악을 버리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여전히 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14절은 유다 백성들이 계속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마음의 악을 씻고 돌이켜야 하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재앙이 끔찍한데도 유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이하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 일이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의 원인은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은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말입니다. 모든 재앙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저의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도 견고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견고함은 튼튼하고 높은 곳에 있는 성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마음은 악한 것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들 때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견고함의 기초이고 하나님께서 견고함의 근본이고 하나님께서 견고함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다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회초리는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과 행위가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길이 북방에서 함성과 함께 밀려오는 재앙에 포위되는 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길이 그 위협으로부터 건져지는
구원을 불러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두렵지만 또한 경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신앙 공동체에게 그런 일이 닥칠 때 세상이 다 아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안일함을 버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매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그 방향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할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를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안전하다고 여겼던 예루살렘, 견고하다고 소문난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 앞에서는 결코 피난처가 되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명예나 권세나 부나 영향력이나 막강한 어떤 인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길과 행실이 예루살렘마저 포위되게 하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길과 행실을 성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고 주장하도록 성령으로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행실은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능하신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시고 붙드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